예수님은 25절 말씀, 오늘의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주 예수께 순종하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하면 좋다, 순종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만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생명을 받고 싶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약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의 생명. 내일을 살 수 있을까? 먹을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걱정하고 살랐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순종하면 우리는 진짜 생명을 받고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나 예수님을 알고 있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매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바로 갑니다. 금방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않으면 바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그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사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예수께 순종함의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밝히셨을 때 베드로는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명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라는 것은 일본말을 보니까 잡아가지고 다른 데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말이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조금 말이 그렇지만 미쳤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참 무서운 모습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미래가 자신의 소원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거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참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왜 다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느냐?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왜 이 교회는 이런 교회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제가 일본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목회하면서 일본 교회랑 교제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젊은 목사 때, 젊은 전도사 때 일본 교회 갈 때마다 이 일본 교회는 죽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면 참 조용하고 아멘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많이 계시니까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조용하게 믿는 일본 사람들, 변함이 없이 일본 사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변함없이 그냥 살고 계시는 그 든든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인도하는 일본에 계신 형제자매를 내가 판단하는 뭐냐. 내가 세워서 내가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인도하는 일본 교회를 내가 그렇게 판단하느냐 해갖고 예수님 저한테 화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얼마나 회개하는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눈으로 보고 이 교회 즐겁다. 일본 사람들이 힘이 없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일본 기독교인들이 훌륭한 분이 되게 많습니다. 많이 계십니다. 거의 다 훌륭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한국 사람들도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비가 오니까 교회 안 가고 오늘 걸으러 가야 되니까 안 가고 목사님 참 마음에 안 드니까 안 가고 얼마나 흔들리는지요. 정신 없습니다. 우리들은. 참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우리 일본 교회 다니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주야 기도하고 나서 이제 밖에 내려가가지고 욕을 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이런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라는 게 뒤에 베드로 있다라는 거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어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베드로가 하는 판단, 베드로가 하는 발언, 이런 것이 다 사탄의 입장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탄만 좋아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예수님의 뜻보다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의 그 입장에 똑같이 서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하는 거. 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 왜 이렇게 하냐 그런 거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일만 생각한다면 주 예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를 넘어지게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교만하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사탄의 역할을 하는지 참 무섭습니다. 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모셨으니까 주님의 순종하는 자입니다. 100% 우리는.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버려야 됩니다. 자, 자신이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헌신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말씀 몇 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 여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 여유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베드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기도로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 여유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제 걱정, 근심 없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순비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겁니다. 자, 자기 십자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주 예수께 순종함으로 받은 사명이나 짐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본사,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해야 되는 미션, 이런 것을 도망가지 않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박해나 반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가볍지만 그렇지만 어떤 가족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지면 우리는 이제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셨던 사명을 도망가지 않고 할 때 우리는 이제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제 목숨을 받는 사람,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제 우리의 지금 이 인생은 예수님의 생명 넘치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가면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붙으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함께,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먼저 가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길이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생명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진짜 하겠습니까? 네. 언제 하겠습니까? 내년에 여유 생기면
오늘부터 합시다. 오늘부터. 그래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살고 영원토록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자기 생각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해도 예수님을 순종 안 하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가침을 담당함으로 주 예수께 순종하는 사랑하는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